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이 봄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주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마태복음 4장이죠.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정말 자연을 마음껏 이렇게 즐기고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보는 일들이라고 해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우리는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락된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허락하신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 없지만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돌 감람나무였던 저희들이었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저의 마음이 기쁘고 저의 마음에 또한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4장, 또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로바로 물리치셨지만 사실 우리는 이 시험이 걸릴 때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뿐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사실 30년 동안은 초야에 묻혀 있었죠. 물론 몇 가지 사건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린 유년 시절에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에 그 가족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막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그 율법사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어머니가 혼내죠.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가족의 기가 막히게 길을 막혔다는 그런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냥 초야에 묻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낱낱이 기록은 안 돼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집안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안에 숨겨진 능력이라든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체할 수 없는 그 유년기를 보내셨겠죠.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었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또 시장하시면 식사를 하셨어야만 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려 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이 끌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광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네.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히브리어 말씀의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이다. 이게 참 이왕이면은 도시에서, 이왕이면은 궁전에서, 좀 좋은 곳에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고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광야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할 일이 전혀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성도들에게는 최소한 우리가 사는 현실은 광야에 있을 뿐이 없다. 왜 광야에 있을 뿐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육신의 삶은 조금 고달플 수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달픔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서의 이 고달픔에 대해서 사탄은 항상 야, 너 왜 광야에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시험의 내용이 왜 광야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라? 왕궁에 있어라. 궁전에 있어라.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좋은 곳을 주리라. 이것이 항상 뭐 정말 예수님이 겪으신 이 시험은 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현존하는 그러한 시험이지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정말 예수님도 일단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또 정말 피곤하면 주무셔야 하는 그 육신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조차도 초월해 계셨다고 한다면은 참 사람이 아니셨죠. 그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겪는 아픔, 고통,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느끼시고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면에서 참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갖게 되어집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저는 뭐 40일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거에 한 절반 되는 수준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3장은 그렇게 끝나거든요.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무슨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난 음성이. 그랬더니 이 사단이 다 듣고 있었나 봐요.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잖아. 근데 왜 이거 할 수 있잖아.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면 어떨까? 근데 떡 만드는 게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떡 만들면 됐지 뭐. 그리고 사탄도 놀래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참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참 왜냐면 왜 그 후에 보면은 오병이어를 일으키셨거든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나 이 돌을
떡되게 하시는 거나 별반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유에서 있는 것도 없다 하시면 없는 것이 되어버리시는 그분 앞에서 돌 본질이 변한다고 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니에요. 또 어떤 걸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일도 하셨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왜 못 하시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잔치집에 물이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야, 좀 어떻게 네가 해결할 수 없겠니? 참 어머니는 아들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지만 유아 시절이 기록은 안 되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일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미 그 말 한마디에 그 마리아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야, 좀 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니?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 유년 시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론 그걸 가지고 뭐 늘 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깜짝 놀랄 수뿐이 없었던 일들이 그 유아 시절에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야, 네가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줘봐라. 왜 그 옛날에 나한테 한번 장난치듯이 한번 깜짝 나를 놀라게 한 적이 있지 않니? 또 어머니는 아셨으니까 그가 누구라는 거를 이미 잉태했을 때부터 어머니는 아셨기 때문에 네, 그 가나의 호린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머니가 부탁을 했던 것이죠. 어머니가 아들 예수는 뭐 처음에야 이거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핀잔 같은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또 그분은 또 어머니의 그 청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것을 갖다 주라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정도가 아니라 마신 사람들이 가장 맛있는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 돌을 가지고 떡되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대해 뒤에 나오는 뭐 뛰어내려라 뭐 절하라 이거는 좀 안 들어주셔도 그거는 괜찮은데 과연 이 돌을 가지고 떡되게 하시는 이 일이 뭐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때는 저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사탄의 의도가 이제 확인되고 나서 사탄의 의도가 있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방해하는 걸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 사탄이 막 주도해서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인간의 간악함들이 물론 그것도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계율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율법자들에 의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율법자들. 그들은 누구를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근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의 눈에 도저히 예수는 살려둘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그런 면에서는 구별을 좀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사탄을 팔게 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사건, 그리고 지금 율법학자들이 자기네들의 교리 또한 자기네들의 어떤 그동안 배워왔던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 이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상당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바리새파가 있었는가 하면은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율법을 무얼로만 문자로만 보는 집단이에요. 문자로만. 그 대신 이 바리새파는 그 장로들의 구전, 그리고 그것이 해석되어져 있는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해석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이 바리새파와 또 바리새파 중에서도 또 두 갈래로 갈려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 바리새파 중에서도 좀 진보적인 쪽에서는 에이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면 어떡하겠느냐, 그냥 놓아주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상당히 진보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보수파들은 용납이 안 된 거예요. 뭐가 용납이 안 됐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그들에겐 귀중해요. 그 성전이 정말 파괴되었다가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 시대에 어떻게 해서 그 성전을 가까스로 재건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합심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돌들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게 정말 그들에게는 치명적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놓은 성전을 저렇게 저주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당시로서는,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다 우리는 알았고, 이것은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 이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은 누구였을까? 이게 뭐 사탄이냐 아니냐, 뭐 사실 이 논쟁까지야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사탄은 무엇을 방해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예,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에게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악착같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사들이거든요. 그들이 아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는 그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정말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그러한 디아스포라로 살아야만 했고,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뼈아픈 독일에 의한 그러한 히틀러에 의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야 하는 그런 참혹한 역사의 아픔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섣불리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의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참, 이런 엄청난 저주를 자초한 것은 바로 누구였다?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렇게 알았던 그들에 의해서. 아마 마귀는 놀랬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때. 물론 그것이 마귀가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서 그랬나 뭐 이런 건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사탄은 막으려고 해야 하는 거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 승천하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으로 추앙되어지고 큰 높으신 분으로 추앙되어서 그냥 십자가의 역사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사탄이 결론적으로 무저갱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그러면 되잖아.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지지 마. 못하러 고생해. 그냥 이렇게 해결해 버리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믿을 텐데 이러한 아주 사탄의 교묘한 그러한 계율이 음모가 사실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아주 고단적으로 접근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비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정말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직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 외에는 설명할 길도 없고 믿음 외에는 나아갈 방법도 없고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외에.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통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사탄의 그 음모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3장 17장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신 바의 그 말씀을 바로 그대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못하러 고생해? 못하러 십자가를 줘? 못하러 저 사람들에게 실형을 당하고 왜 못하러 저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할 거 없잖아. 이것만 해결하면은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였던 그 사건은 거기에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죠. 소경의 눈을 띄운 것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눈을 밝게 해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아주 우리 같으면 난리 나죠. 뭐 하나 환자 낫게 하면은 막 바로 유튜브 띄울 거예요. 난리가 날고 소문 내죠. 소문 내야죠. 이게 이미 정말 주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지금 우리가 목회하고 지금 이 신앙하는 데 있어도 참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에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능력이 제게 있었더라면 유튜브 막 띄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말 멋진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뒤에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따라간다는 것 그러한 일 가지고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 아니겠어요?
이단들의 경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또 큰 교회에서들도 자꾸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얘기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얘기 안 들어본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물려줬더니 그런 사건 많잖아요. 김진웅 목사님도. 그렇게 하니까 또 후임자가 와서 전임자를 정말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교회를 이끌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걸 그러기보다는 내가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좋다라고 아주 정말 그게 합리적인 것이냐 자기 그 변명을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다른 후임자한테 물려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세속을 시켜준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모든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그런 생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뭔가 우리를 돕는 것처럼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라고 유혹을 하지, 교회를 양분시키고 교회를 흩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사탄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기묘하게 우리의 어떠한 그 욕심과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동원해서 두 번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더 이상 사탄이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살아야 하는 그 원동력은 대부분 먹는 것으로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건 부정할 수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힘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이 문제를 더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부터 밥을 안 잡수시고 말씀으로만 사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장하실 때에는 보리삭을 쏙쏙 비벼서 잡숫기로 하셨고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때 좀 짜증도 내셨고요. 물론 짜증이라고 표현할 일은 아닙니다만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신학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더 소중한 건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2차 공격이 바로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말씀으로 응대하고 들어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니까 사탄도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방해? 십자가 사건을,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사탄도 인용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바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말씀들을 딸딸 외우고 있습니다. 그 사탄을 이겨내려면 그보다도 더 성경을 공부해야 할까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사탄의 어리는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그러려면 오직 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사탄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대신 그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고 답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딸딸딸딸딸 외웠다고 해서 사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성경학자라고 해서 사탄을 이겨내는 것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높은 산은 없어요. 어느 산으로 데려가서 이것을 보여줬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저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탄을 보면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네가 나를 데리고 올라가 봐야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그래봐야 어느 곳이 되겠냐. 사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앞에서 사탄이 보여주는 것은 정말 얼마나 세족지열이죠. 세족지열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사탄의 이 유혹, 야 이것만 해 그럼 내가 이거 도와줄게. 야 이것만 아주 네가 얻고자 하는 이 뭐 권력이든 성공이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얻어내고 받고 싶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루어내려면은 사실 어지간한 노력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성공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게 정말 노력의 결과일까요? 아니면은 줄을 잘 탄 거고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그런 건 아닌가요? 갑자기 뭐 아파트 뭐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정말 노동을 해서 벌어낼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될까요? 그것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 그것은 내가 나가서 노동을 해서 무슨 일을 해서 벌어와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만 있으면 돼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동과 그러한 어떠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수십억, 수백억 그거 버는 것은 그게 올바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벌어서 주의 일에 쓰었던 또 공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로자들을 제외하고서는 그것은 대부분이 사탄이 주는 것이죠.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 땐 그것을 받는 자들은 상당히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물론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우리는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자들은 우리가 정말 존경할 수뿐이 없어요. 그거 쉽게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때에는 그만큼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건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욕할 수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파트값이 올라서 뭐 몇 억씩 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정보를 캐내고 누구에게 붙어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다 그러한 삶 속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은 절 한 번 하는 게 뭐 힘들어요. 그러나 절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너무 크기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의 방법이 있죠. 정반대의 방법. 네.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주리라.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 이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더 큰 거잖아요. 내게 절하라. 눈에 보이는 이 천하, 우주, 이 천하가 우주는 아니죠. 눈에 보이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봤다고 한들 어디까지 봤겠어요?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서 본들 어디까지 보겠어요? 그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네가 이것 지켜야 되고 저것 지켜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아니에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이게 분명하게 딱 양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절하라. 이쪽에 줄 서라. 나 따라와라. 내가 주는 정보를 너는 이용해라. 사탄의 편에 서면은 눈에 보이는 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믿어라.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두 갈래 길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행복의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믿으라고 하는 이 믿는 것, 믿어가지고 뭐가 될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저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다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길이 아니라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힐끔 그 길을 쳐다보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힐끔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물리치셨던 것처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설 수 있도록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